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심으로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 선열들의 뜻을 잘 받들며 우리도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부욕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
하고 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은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주를
만물의 창조주시며 택하신 백성들의 아버지 되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십자가 앞으로 죄를 인도하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모든 죄 유혹과 사단의 미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주님과의 관계를 취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과 거짓 자아와 추하고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탐심, 부정한 생각과 불신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사 나의 삶이 아닌 나의 주인인 주님의 삶 살기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끄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특별히 전쟁으로 이 땅에 피로 젖었던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 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달려가는 저들의 모든 악함이, 거짓이, 불법이 예수 이름 가운데 다 드러날지어다. 저들의 모든 악한 경관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파쇄될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자유 복음 통일을 허락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 회복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으로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소서. 교회들을 깨워주옵소서. 인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청소부 교회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세임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일 특송을 플룻 트리오 연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감동이 되는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제목만 바꿨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세 명이 트리오인데 사실은 4명 쿼르트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플룻 연주자인 수지자매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까지 4명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플룻 쿼르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들을 날마다 주셔서 매년마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이의 태명은 비트입니다. 그래서 비트 엄마 아빠 축하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비트가 뭐냐면 우리 과일 중에 이렇게 붉고 탐스러운 과일 있죠. 무도 아닌 것이 참 맛있어 보이는, 당근도 아닌 것이 이제 그런 비트가 있는데, 그 비트를 비트 아빠가 좋아했대요. 그래서 태명을 비트라고 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붉고 그 육모가 아름다웠더라 이러거든요. 바라기는 그런 귀한 인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인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꼭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기원의 마음에서 축복과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은 태초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듣지 않으려 해서 그럴 뿐이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사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대신 다스리는 것이요, 따라서 사람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이요, 또한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복이 어디에서 깨집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입니다. 이것은 선악과 자체에 어떤 마법적이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선악과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관계 설정, 즉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계약서와 도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이때 그 도장이 찍힌 문서의 핵심, 즉 사탄이 제안한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된다.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 보지 않겠다. 하나님에게 매여 살지 않겠다. 이제 나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것이다. 실제 사람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삶이 과연 예전 에덴 동산처럼 풍족과 여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성경은 정반대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다스림받고 순종하던 모든 피조 세계가 적대적인 거역과 반항의 상태에 들어갔으며, 그로 인해 무수한 수고와 고통이 따랐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장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닙니다. 계속 12절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저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전적 타락, 즉 인간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게 된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여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경시하는 죄악에 부패한 삶을 살다가 결국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꽃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누구든지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 믿음이란 지식과 신뢰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과 더불어 철저한 의존 속에 내 모든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의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이 사도신경을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2문 그리고 23문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 사도신경이 그것을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이 조항들 사도신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 왜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분명 앞서 우리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해답, 곧 구원의 지침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방법, 즉 어찌어찌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신경은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과 그의 사역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3 사문답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둘째 조항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셋째 조항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멘.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찌 보면 이런 순서는 꽤 모순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제1문답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목적,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묻는 다소 딱딱하고 철학적인 질문과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세기 전인 16세기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문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아닌 사람이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을 묻는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따라서 딱딱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달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구원에 관한 답변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에 인간의 필요와 기쁨, 위로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정작 나온 답변은 사도신경을 통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헛된 소설이요.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거나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열심은 결국 이단 또는 우상 숭배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시대의 메시지들을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자신을 부유케 만들 수 있는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듣기 원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로해 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종교적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다는 그 하나님이나 또는 기독교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교인들이 찾는 것은 인생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이라는 뜻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아담 안에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또 실제로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살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즉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망, 인간의 자아 중심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다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의 소욕만을 쫓는 이방 백성들과 달리 다시금 삶의 방향성, 거룩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처럼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막 입성하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들려주었던 모세의 유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혐오나 증오 또는 학대의 뜻이 아닙니다. 미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덜 사랑하다, 혹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 두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레아가 실제로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다른 아내인 라헬보다 덜 사랑받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똑같은 표현이 신명기 21장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란 뭐냐? 증오, 혐오, 학대가 아닌 덜 사랑하다, 또는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든지,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또는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늘 같은 부모이든 내 반쪽인 남편이나 아내이든 혹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자녀이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산, 자리나 체면, 지위 또는 명예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만약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치 영생을 위해 모든 계명을 지켰지만 자기 재산만큼은 팔지 못하고 꼭 붙잡았던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학의 초석을 놓았다고 알려진 4세기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3차원의 사랑을 그 차원에 맞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먼저는 사람 이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 두 번째는 같은 사람에 대한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한마디로 답게 사랑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셋이 충돌할 경우가 올 때는 당연히 하위 차원의 사랑은 버리고 상위 차원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반려묘, 반려견, 심지어 반려사라는 뱀을 포함한 각종 파충류까지도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특이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어르신들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니까 간단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먹고 살기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좋아졌으니까 이러는 거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가 동물들을 키우겠습니까? 한 세대 전인 불과 30년 전만 해도 여름철 복날이면 집 근처에 많은 개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개들이 집 안에서 편안하게 누워 에어컨 바람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완동물도 사랑의 대상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는 애완동물을 포함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랑이 왜곡되어 사람들이 사람보다 애완동물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혹자는 이에 대해 매우 불쾌한 어조로서 사람은 배신하지만 애완동물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결코 내 뒤통수를 치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차라리 동물들이 사람보다 낫고,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내가 끔찍이 아끼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 너가 왜 상관하느냐?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파퓰러리즘에 물들어서 이게 진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 따지고 이것이 정말 정당하다면 우린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왠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큰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랐던 의인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 그리고 삶, 그처럼 왜곡된 차원의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이 땅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반려동물의 예를 들자면 집안에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출하는
양육비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무슨 페르시안 고양인가? 아마 몇백에서 1,000만 원짜리 그런 한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집이 한 50평 넘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 천장까지 쫙 하늘 계단이 있어서 고양이가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거긴 좀 비싼 데를 하고 보통 사료, 간식, 배변 패드, 장난감, 미용실, 병원 등등 매달 최소 기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견이나 반려묘 주인들이 매달 결손 가정이나 무위탁 노인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거나 혹 있다 해도 분명 개나 고양이에게 쓰는 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상위 차원의 사랑인 사람 사랑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여전히 수십,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낌없이 지불하는 무너진 사랑, 왜곡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수천만 명이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적용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 중 어떤 것이 더 큰 차원의 사랑입니까? 당연히 인간의 근원이요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명한 사랑의 차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미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니, 나는 미워하는 적이 없는데? 정말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사랑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말입니다. 우리 사랑 생활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만약 있다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을 다시 찾되 그중 가장 큰 사랑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넘치게 합시다. 그 사랑을 더욱 알고 믿고 신뢰합시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4, 25문답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고백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둘째 조항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셋째 조항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질서와 균형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사랑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왜곡된 사랑의 늪에 빠져 있음을 보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사 정상적이고 온전한 사랑,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인 하나님 사랑을 꼭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증명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증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늘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귀한 양식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컨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으로 확산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들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강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영이, 마음이 괴로운 이에게는 평강의 은혜가, 물질이 필요한 이에게는 곡식 창고가 풍성히 체험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주께서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 있게 하시고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과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 환경을 만나는 형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를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되어 또 구원의 방주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 지역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번 참고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 작년 성경 공부를 포함해 모든 교육부가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또 불필요한 빌미가 되지 않도록 방역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고 특별히 이 시간은 환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안 및 장기 환우, 김희근 성도님, 김건주 집사님, 황병실 집사님, 또 요양원에 입원해 계신 김봉환 집사님, 타경원 장로님, 또 치료 및 회복되고 무릎술 및 치료 회복되고 있는 우리 김경수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포함해서 또 우리 안에 육체적인 환자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또 영혼의 지금 큰 장애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치료의 은혜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을 잠깐 한 3분 선에서 5분 사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영육간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가슴 부여잡고 그 아버지 아이를 위해서 상한 마음이 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돌아보시며 치료하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아뢰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먼저 육신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김익은 성도님, 김건준 집사님, 황동실 집사님, 김봉환 집사님, 타경환 장로님, 김경수 권사님, 박봉성 권사님,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전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혹 그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라면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도 꼭 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자녀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부부 관계로 인해서 부모 관계로 인해서 속상하고 또 다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다면 주의 시간 찾아가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온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며, 나의 기도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그 영혼을 다시 연합하게 만드는, 갈등과 분열은 회복되고 상처는 치료되며 아버지 사탄의 역사가 있던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의 영이 들어가므로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 귀한 복을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영혼의 곤핍 가운데 있거나 사탄의 공격으로 낙심해 있는 영혼들에게도 주께서 찾아가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 당신의 오른팔로 건져 올리사 모든 죄악의 늪에서, 불신과 갈등, 분열과 다툼의 늪에서 벗어나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내 모든 것이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영육간에 상한 당신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사 다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쁨 얻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후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큰 사랑, 곧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증명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